가지 복 중에서 오늘 5번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에 대한 복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됩니다. 우리 먼저 찬송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우리 동영상 찬양에 맞추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가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서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어디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안을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서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 주님을 모신 나 새 하늘이로다 아멘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서 살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서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아멘. 우리 오늘은 요한계시록 7번째 강좌입니다. 우리 계시록의 7가지 복에 대한 우리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우리 먼저 성경에서 강조하는 복에 대한 이해가 가장 우선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무엇을 복이라고 하셨는가? 시편 133편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성경에서 강조하는 복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자 하는 물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우리 문화권에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 문화는 어떤 문화입니까? 유교 문화였습니다. 한국인들은.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오복을 좋아했습니다. 그 오복이라고 하는 것이 서경 홍범편에서 5가지 복을 말했습니다. 수 뭡니까? 장수하는 것, 오래 사는 게 복 중에 하나입니다. 부유하게 사는 것. 3번째, 건강하고 부유하게 살되 강령, 건강하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4번째, 유호덕. 자, 오래 살고 부유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거기에 한 가지 4번째 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베푸는 것, 그것이 4번째 복이었습니다. 그리고 5번째, 고정명. 그래서 자기 명을 다 살고 죽는 것, 뭐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뭐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유교 문화권의 전통적인 복에 대한 이해입니다. 수, 부, 강령, 유호독, 고정명. 이것이 그 통속편에 오게 되면 약간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수, 부, 귀. 그 다음에 강령. 고정명이 아니라 자손 중다. 그래서 많은 자손들을 거느리는 것. 이것이 우리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전통적인 복의 개념입니다. 오랜 동안 유교 문화권에서의 복을 우리가 누려왔기 때문에 그 안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도 여전히 기독교가 갖고 있는 영생이란 복보다는 유교 문화권의 복에 대해 우리가 치우쳐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어떤 문화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 문화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래서 우리가 이 복에 대한 개념이 유교 문화에서 아브라함 문화로 탈바꿈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온전한 복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정확하게 갖고 신앙생활을 보람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영생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했느냐?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것, 영생이 복인데 그 영생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내용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복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났느냐 예수님을 만났느냐 이렇게도 질문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유교 문화권에 있던 복의 개념을 아브라함 문화권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게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생을 성경은 어떻게 말씀을 하느냐?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 성경이 우리에게 의도하는 것은 영생을 찾으라. 영생의 복을 잡으라. 근데 그 영생의 복은 어떻게 우리가 찾느냐?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를 찾고 예수를 만나면 바로 그것이 복을 받은 증거가 된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요한계시록 그러면 이게 묵시문학이다, 환상이다, 어느 특별한 계시를 받은 사람만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잘못된 견해에 우리가 오랫동안 묶여 있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요한계시록은 뭡니까? 성경의 마지막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 마지막 계시의 말씀이 무엇을 증거하기를 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7교회를 통해서 이기는 자를 강조한 겁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이긴다는 뜻입니다.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인애, 어떤 나팔에, 어떤 대접에 그런 재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이기는 자,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예수로 이기는 것, 그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 자들만이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7가지 복을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우리 그 복에 대한 개념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첫 번째, 복을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읽고 바르게 듣고 바르게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에게 영생을 보증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았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게 첫 번째 복의 개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은 요한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주 안에서 죽는 자, 주 밖에서 죽는 자들은 그러면 복이 아니라 저주에 해당합니다. 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느냐?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하늘나라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고 어린 양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부가 되기 때문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 복이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복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여기 자기 옷을 지킨다. 옷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입는 의복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옷은 무엇을 상징한다 그랬습니까? 우리의 행실. 어떤 행실? 믿는 자의 행실.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세마포라고 분명히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가면 됩니다. 성경에서 답을 찾습니다. 늘 강조합니다. 요한계시록이 모두 404구절입니다. 그 404구절 가운데 278구절이 전부 구약에서 인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우리가 통틀어서 하나님이 계시록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했느냐? 내가 뭐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계시록을 푸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말씀으로 풀어가는 것.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자기 옷을 지켜라. 옷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 세마포다. 분명히 계시록에서 옷에 대한 정의 해석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계시록 19장 9절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어린 양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게 될 때 그 천국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초청장 받으셨습니까? 못 받으셨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다고 하면 바로 그것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네 가지의 복에 이어서 오늘은 다섯 번째 복을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이제 중요한 용어 두 가지를 바르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입니다. 그러면 첫째 부활은 무엇이고 둘째 사망은 무엇이냐? 이것도 우리가 자의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할 것이 아니라 성경은 둘째 사망을 어떻게 가르치느냐, 어떻게 계시하고 어떻게 말씀하느냐. 그래서 이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요한계시록에서만 네 구절 소개됩니다. 그 네 구절을 하나하나 이제 읽어보면 됩니다.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무엇을 둘째 사망이라고 하느냐? 첫 번째, 요한계시록 2장 11절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주셨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직 둘째 사망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드러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두 번째 구절입니다. 20장 6절입니다. 20장 6절 다시 같이 읽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일컬어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 그랬습니까? 될 것이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미 벌써 왕 같은 제사장이 됐습니다. 두 번째 질문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까?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습니다. 다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것뿐입니다. 지금 완성해 가는 과정입니다. 누굴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자, 그러면 아직도 둘째 사망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설명되질 않습니다. 세 번째 구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둘째 사망이 무엇이다 라고 정확하게 해석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무엇이라? 불못이라. 해석이 저절로 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자의적으로 계시를 받아서 기도해서 영감을 받아서 요한계시록을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가면 됩니다. 성경이 답을 할 때까지 찾아내면 됩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은 무엇이다? 불못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구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제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첫째 사망은 뭡니까? 첫째 사망은 우리가 이 땅에 육으로 살다가 육이 죽는 것, 그게 첫째 사망입니다. 둘째 사망은 뭡니까? 심판대 앞에서 너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예? 그래서 불못이라고 하는 것,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음부, 지옥, 그곳으로 떨어지는 것, 그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둘째 사망을 정확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사망은 무엇이라고요? 육체의 죽음. 둘째 사망은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아서 음부로, 불못으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빠지는 것, 그것을 둘째 사망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첫째 부활은 뭐냐? 우리가 첫째 부활 그러니까 둘째 부활도 있고 셋째 부활도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자꾸 오해합니다.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용어가 요한계시록에서 두 번밖에 사용되질 않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20장 5절과 6절입니다. 첫째 부활. 먼저 말씀을 읽어봅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 불못, 유황과 타는 그 못에 빠지지 않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음부의 지옥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말씀한 겁니다. 그걸 지금 첫째 부활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러면 이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면 이 땅의 인생은 두 종류로 구분합니다. 모든 인생은 두 종류인데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영생이 복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부끄러움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영생의 복과 부끄러움, 수욕의 두 가지 길밖에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죽었던 자들은 모두 육의 몸으로 다시 부활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가느냐, 생명의 부활로 가느냐, 심판의 부활로 가느냐, 그것이 결정된다고 하는, 이게 첫 번째 부활의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셔요? 둘째 사망은 불못, 음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 첫째 부활은 뭐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죽었던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이 다시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주님 앞에 나가게 됩니다. 어디로? 생명의 부활로 가느냐, 심판의 부활로 가느냐. 그래서 그 증거를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잠자는 자들, 쉽게 말하면 죽은 자들의 첫 열매, 첫 번째 부활이 되신 겁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부활할 때 어떤 일이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27장 52절 53절입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그때 호련히 죽었던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과 더불어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활을 통해서 오늘 성경은 부활의 사건을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우리 주님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 강림, 재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한다는 겁니다. 이걸 첫 번째 부활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주님 앞에 다 신령한 몸으로 변화됩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몸이 아닙니다. 아주 신령한 몸입니다. 어느 정도 신령한 몸이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예수님의 몸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자들이 두려워서 방의 모든 문을 꼭꼭 걸어 잠궜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게 신령한 몸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다닐 수 있는, 지금은 교통수단을 이용하지만은 신령한 몸이 되면 나 지금 한국 가고 싶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한국에 가 있는 겁니다. 나 미국 가고 싶어. 그럼 미국 뉴욕에 와 있습니다. 그걸 신령한 몸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또 그 몸은 참 특이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음식을 잡수셨습니까? 잡수시지 않았습니까? 몸이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자, 물고기 가져오너라. 그리고 베드로와 아침을 나누셨습니다. 몸이 있는데 그 몸이 신령한 몸인데 어떤 때는 음식을 잡수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넘나들기도 하고, 그것이 신령한 몸의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내 몸에 상처가 있고 내 몸에 고통이 있고 내 몸에 아픔이 있고 내 몸에 어떤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때
어떤 몸이 될까요? 완성된 새로운 몸으로. 예? 그게 첫째 부활의 우리 모습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그런 소망이 있기 까닭에 우리가 믿음 생활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1절에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 그렇게 모은 이 성도들 첫 번째 부활의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첫째 부활에 대한 증거를 고린도전서 15장 22절부터 24절에서 확인해 봅니다. 22절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무엇을 얻으리라? 삶을 얻으리라. 죽었던 자들이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새로운 삶을 얻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23절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주님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주를 믿었던 모든 성도들, 그들이 더불어서 주님 앞에 나가게 될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어떤 환상이나 어떤 계시나 어떤 누구의 간증이 아니라 가장 기본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약속의 근거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시고, 오늘 이제 결론 다시 요한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러니까 첫째 부활은, 둘째 사망은 이해가 되셨습니까? 둘째 사망은 뭐라 그랬습니까? 불못, 유황으로 타는 못,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그 음부의 지옥이라고 하는 곳에 떨어지는. 그래서 분명히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다? 심판이 있다. 그 심판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첫 번째 부활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와서 심판의 부활의 자리에서 영생이냐 영벌이냐 이것으로 구분된다고 하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특이한 이 참여한다, 메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참여한다는 것이 요한계시록 21장 8절, 22장 19절 이렇게 사용됐는데, 쉽게 말하면 부활의 자리, 부활의 목,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게 될 때 내가 들어가야 할 부활의 자리가 있습니다. 부활의 내 몫이 있습니다. 그것을 메로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찾으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만 찾으라. 요한계시록이 예수님에 대한 마지막 계시입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어떤 환상이다, 인이다, 나팔이다, 대접이다, 이게 어느 때냐 어느 재앙이냐,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교회론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너희가 예수님으로 이기면 이기는 자는
반드시 어떻게 되리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둘째 사망이 우리를 다스릴 권세가 없다. 이미 결론이 났습니다. 왜? 사도 베드로가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예? 거룩한 나라요. 우리가 이미 왕 같은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결단하고 그 삶을 주장하면서 우리의 남은 이 때가 왕 같은 제사장처럼 우리가 한번 멋지게 살아가는 일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모두를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직분을 주었건만 그 직분에 걸맞는 믿음의 삶을 살지 못했던 지난날의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부끄러움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신분이 되었는지를 분명히 깨우쳐 주셨사온즉 어디를 가든지 왕같은 제사장처럼 거룩한 나라처럼 우리의 삶을 존귀케 하는 일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